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시작,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저는 설명할게요. 이게 뭐야? 이게 번역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사람이 우리 머리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고난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사람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종살이한 게 일본인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지금 북한 공산집단이 백성들 머리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받겠어. 이슬람이 머리 위에 있고, 힌두교가 머리 위에 있고,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무당이 머리 위에, 유교가 머리 위에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로워졌어. 이사 하나 못 갔어. 못 하나 못 박았어. 손 없는 나를 찾았어. 종살이 했다고. 고난이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뭐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과했다. 고난이지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불을 통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불을 통과한 자가 누구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야. 누구라고요? 그 세 사람이 왜 불을 통과했어요? 뭐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다가, 여기 금신상 앞에,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벌에 집어넣어라. 불에다가 집어넣었잖아. 불을 통과했잖아. 물론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불을 통과했다는 거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통과했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홍해 바다를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긴 했지만 그게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왜 출애굽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물속으로 지나갔어. 근데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 66편은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거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아. 우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슬람 치하의 기독교인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임을 당해. 힌두교 밑에서 기독교인들 거기서 매 맞고 죽임을 당해.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이나 중국의 공산당은 교회를 다 때려 부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들이 머리 위에 있어. 불 속에 집어넣어. 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고문해. 불고문하고 물고문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많이 순교했어. 그래도 우리는 편한 거야. 이 정도, 물론 뭐 개인이 병이 있다든지 집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근데 그건 개인적인 어려움이고,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
우상 숭배의 어려움,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이슬람 밑에서 기독교인들, 힌두교 밑에서 기독교, 공산당 밑에서 기독교, 그거는 박해가 각오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됐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겠어요? 아니면 버렸겠어? 용각산인가? 인생이 주어져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나?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기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야.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순교자가 많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조선 구한말에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와서 일제치하에 순교당했고 공산당에게 순교당했고 엄청 순교당했어. 근데 끝까지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건 뭐예요? 순교자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순교자의 신앙이 뭐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찾아온 고난을, 예수 믿다가 찾아온 고난을, 물 같은 고난, 불 같은 고난, 머리 위에 사람이 나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있고는 그런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견디고 예수 십자가로 견디고, 그래서 간증이 있고 승리한 고백이 있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있고. 근데 어떤 집안은, 내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부모님 때 신앙생활이 실족한 분들 가정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못하더라고. 그걸 봐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못 견뎌요. 목사님 되신 분들도 아버지가 신앙이, 어머니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 그거 돌파라고 그래. 물을 돌파하고 불을 돌파하고 내 머리 위에 사람을 이고 다니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임종을 맞이할 때에 자녀들이 그거를 보는 거야. 자손들이 그걸 본다고.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한 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사에, 그 가족의 일에. 근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 부모님도 그냥 다 농땡이 쳤습니다. 교회 그냥 다닌 거 함부로 다니고 본이 되지 못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누가 그렇게 돼야 끝까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고 사람의 환난을 통과하고,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제가 가면서 동문회 회장 선거에 후배들 목사님들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회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서 목회 끝까지 승리하신 거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실향민이야. 전답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은 고난을 받았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나는 내게 찾아온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질 않아. 왜? 우리 할아버지만 못해. 우리 아버지만 못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당했던 그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제치하, 6.25,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중에 신앙생활했어.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 할아버지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신앙을 볼 때 나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게 없으면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아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을 건너가며 신앙을 지키고 불을 건너가며 신앙을 지키고 압제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성경이 모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뭐야? 모범이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모범이다, 진리이다. 이대로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살아내야 돼. 이걸 어떻게 지키냐 말이야. 이거 어떻게 지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요, 그 집은 무너지는 거야. 순교자의 신앙이 할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은 애국 함부로 못 살아. 보는 눈도 있고 자기도 부모님께 배운 게 있어서 독립운동한 집안은 함부로 매국노 짓을 못해. 그게 뼈대야.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난의 모델은 누구예요? 누구야? 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고난의 모델이야.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 우리를 위하여 뭐 당하신 거?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 배신당했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 은삼십에 팔렸지. 거짓 누명을 썼어. 다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어.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아. 빌라도가 알아. 걔가 공부 많이 한 로마 총독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총독부의 총독이라고. 대학까지 나온 애야. 명문대를 나온 애야. 빌라도가 그걸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 죄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에겐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여라 죽여라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자기 이력에 흠집이 나니까 못 본 척 한 거야. 그래 알았다 죽여라 그런 거야. 그리고 손을 씻은 거 아니야. 이 죄를 누가 감당하냐 그랬더니 나와 우리 자식들이 다 감당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히틀러에게 죽고 그 입대로 다 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건국했어.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잖아. 제 얘기는 고난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순교자의 신앙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아니면 몸에 병이 있든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든지 그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왜? 고난의 모범이셔.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가 뭐냐? 고난을 붙들 때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미러클. 그 놀라운 일이야. 병든 자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잡잖아?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은혜가 임해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죄와 병을 짊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셔서, 그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은혜를 받아, 치유를 받아, 성령을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성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감옥이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왜? 고종한테 데모하다가 잡혔죠. 고종한테 무슨 데모하다 잡혔냐? 왕정을 무너뜨리자 그랬어요. 왕정을 무너뜨리자. 우리나라 왕 때문에 망한다. 이승만이가 왕정을 무너뜨리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선고 언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이 이승만이 어디 나온 거야? 배제를 나온 거야. 배제. 지금 배제학당 문제가 되죠. 배제고등학교. 그 배제가 이승만이 나온 데야. 김한란 박사 다 배제, 이화역당 배제 다 그게 감리교 목사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배제, 이화학당 다 그게 감리교인들이 세운 거야. 근데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감옥에 이승만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야. 너 예수님 믿어라.
너도 고난당하는데 예수님도 고난당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지. 아, 우리나라 조선도 자기도 신세가 한심해. 나라 망하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고난을 당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고난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믿은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35명을 전도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35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게 한성 감옥의 전도야. 그리고 감형을 받아서 나왔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게 뭐냐? 자기의 작고 큰 고난을 누구의 고난과 일치시켜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일치를 시키는 기도만 하면 은혜의 보혈의 생수가 들어오는 거야. 예수의 피가 들어와. 성령의 치유가 들어온다고.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예수의 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못해. 그냥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들은 되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일치를 시킬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됐냐? 일제치하에서 나라가 망했으니 예수와 하나 되자.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일제치하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광복을 맞이하고 건국할 때도 십자가 붙든 거예요. 6.25 전쟁에 가난할 때도 십자가 붙든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망하고 그게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고난 중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일치를 시키는 게 어떻게 시키냐? 믿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잖아요. 생수가 흘러넘쳐. 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왜? 예수님 지금도 보혈의 은혜를 주셔. 저 십자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은혜가 있고 주님의 성령의 치유가 임하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서 간증하고, 경제가 망했다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난이 예수 믿고 부요함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게 믿는 사람은 밑에 뜨거운 기도도 없고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고난 당할 때 십자가로 하나 되면 폭발하는 거야. 은혜가 폭발하는 거야. 그 체험이 지금의 이슬람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폭발하고 있어요. 힌두교 땅의 기독교인이 예수 십자가로 하나 돼서 폭발하고 있어.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십자가와 일치만 시키면, 여러분, 이 종이 하나는 약해. 그래서 이게 찢으면 찢어져. 그런데 이 벽에다 갖다 대면 이게 안 부서져. 안 부서져. 왜? 종이가 강한 게 아니야. 저 벽이 강한 거야. 내가 약하지만 예수 십자가에 딱 붙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왜 고난당할 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라고 그러냐? 이게 종교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야.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살고,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이 세상이 광야 같아. 물이 없어 죽고, 먹을 게 없어 죽고, 물을 통과하다 죽고, 불을 통과하다 죽고, 다 그러다가 죽어.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로마서 8장 32절을 봅시다. 이것만 알면 돼.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2절만 알면 돼.
66편 12절. 성경은 하나만 알면 돼. 하루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만 알면 돼. 자기 아들을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그래서 네가 예수 믿었는데 왜 다른 거를, 네가 기도하는 거를 고난 중에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어. 성육신을 주셨고, 십자가에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셨어. 그러면 하루하루 누구랑 일치시켜야 돼? 예수님과 일치시켜야 돼. 내가 당하는 작고 큰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걸 누구랑 일치시켜야 돼? 저 십자가의 고난과 딱 일치를 시키면 기적, 미러클이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기적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궁궐이나 초가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일치만 시키면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가 병들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마음에 예수로 살게 되고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게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 절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 은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순은을 캐내는 것처럼, 금을 집어넣어서 순금을 캐내는 것처럼, 불순물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는 건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단련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은을 단련한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뭐같이?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 은을 단련하는 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은을 단련하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불에다가. 금을 캐내려면, 아니 산에서 캐온 걸 그대로 금을 못 써.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금이 나와? 불에다가 넣어야, 용광로에 넣어야 순금이 나오는 거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난 당할 때에 십자가로 일치를 시켜라 하는 거야. 고난 당할 때 십자가로 일치를 시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전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불과 물을 통과한 신앙은 단련이 돼서 순은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 같죠? 단련시켜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일치가 돼 은혜를 받아. 십자가로 일치가 돼야 치유를 받아. 십자가로 일치가 돼야 성령을 받아. 십자가로 일치가 돼야 위로를 얻어. 십자가로 일치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근데 거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한 신앙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통과한 사람은, 돌파한 사람은, 이겨낸 사람은, 십자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게 있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감리교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 해줄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달래. 나는 그 한 번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이 어렵다는 거, 앞으로 망한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한다. 그걸 믿고 지금까지 부흥했다. 부흥했잖아. 그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부흥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님 살아계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역사하셔.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셔서 물과 불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치, 경제, 안보, 국가 여러 가지 국방의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어 예수 하나 되어 나가면 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녀도 고난이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녀. 고난, 사람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물 가운데로 통과하는 그런 고난. 믿음의 조상들이 물 가운데 통과하고 불 가운데 통과하고 고난을 받았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불같은 고난이 와도, 물 같은 고난이 와도, 사람의 고난이 와도 십자가로 일치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승리에 함께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약속이, 성경 66편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제발 부탁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불행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피할 길이 없어.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해야 돼. 한국교회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부흥한다 얘기해야 돼. 물어볼게. 한국교회 앞으로 10년은 망하게 안 되겠어? 애도 저출산이고 한국 나라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한국교회도 망하고 그런 거야? 어떻게 돼요? 부흥하리라. 오늘 십자가로 하나만 되면, 불같은 고난이 와도 십자가로 하나만 되면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풍성한 곳에 우리를 들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은하의 날이 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